2022년도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말세에 있을 두 교회의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거룩한 여인, 거룩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17장에 보면 음란한 여인,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장에 거룩한 교회가 되느냐, 또 17장에 음란한 교회가 되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발견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초토화되는 참혹한 전쟁, 세계제 3차 대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가 깊이 있게 충분히 살피질 못하고 수박 핥기 모양으로 그냥 서베이만 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주제 하나하나 살피려면 좀 더 깊이 있게 충분히 살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충분한 시간 가지고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제가 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두 가지를 해 주십니다. 하나는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보호와 양육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고 꼭 이 말씀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대마다 선한 주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선한 지도자들, 선한 목자들을 늘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역대하 36장 15절에도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런 말씀이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몇 번 나옵니다.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대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번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그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또 준비하고 또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다 찾아보시지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마치면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귀한 약속.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누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지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또 찾아보시지요.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되겠습니다. 10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을 율법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답변합니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엘리야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과거형이지요.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몰라도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몰라보는 게 나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함부로 대함을 나도 당하리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고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엘리야였다라고 한 거를 제자들이 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맞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그곳에 보면 세리완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전해줍니다. 잘 보시면 17절에 세리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신령과 능력이지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리완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런 뜨거운 마음, 엘리야의 사명 가지고 일하도록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지요? 엘리야의 사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또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봐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사명으로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지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오전 내내 기도하고 정오가 넘도록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 신이 아마 잠깐 밖에 나가는가 보구나.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그들이 그냥 난리를 치지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난리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뭐뭇 하렵니까? 양다리가 뭡니까? 예,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걸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양다리 걸쳤어요. 어디입니까? 바알신과 하나님.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거짓되고 악한 우상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4장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라기서 4장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예,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다. 앞으로 나타날 엘리야는 이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 아버지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돌이킨다, 돌아오게 한다. 다 같은 뜻이지요.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한다. 돌이킨다, 돌아서게 한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과 같다. 무슨 사명입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요한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참 메시아인지 몰라서 몹시 방황하고 있었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누가 참 메시아냐? 예,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가 참 메시아냐 도대체? 여러분들 머뭇거린다 할 때에 참 답답하지요. 보는 사람 답답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좀 갈라져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지요. 답답해요. 합해야 되는데,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정작 마음이 갈라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더 괴로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프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도 또 괴롭고요. 그 두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럴 때에 두 사이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 누가 참 메시아인지 몰라 방황하고 사모하면서도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나타났어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나서 또 어떤 사람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메시아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백성들 입장에서.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요단강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까지 유다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 확실하게 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 있고 또 메시지 좋고 능력 있고,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게 전해져 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그를 딸려 보냅니다. 예. 그래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그런 정도 인기 가졌으면 한바탕 나설 만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에도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에서 4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당신의 종이었고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미리 전해준 메시지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예, 주님을 예비하는 것 대단히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말라기서 4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서 4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우리 황 집사님 늦게 와서 혼동스럽지 않아요? 말라기서 4장 한번 찾아보시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지요. 말라기서 그 약속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언제 보내주시겠다라는 요 약속, 뭡니까? 요 때가 대단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거 여러분들, 구체적인
구체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주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지요?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함부로 대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와 같은 신실한 당신의 종을 보내주실 거예요. 착한 주의 종입니다. 신실한 종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욕심, 자기 인기, 관리 그거 없어요.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리라.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이거 믿으시면 참 좋아요. 우리가 큰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받을 망정 누구의 보호와 양육이 있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우리에겐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 보내주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함부로 대했더라. 예수님 말씀이 함부로 대합니다. 왜? 모르거든요. 누가 신실한 종이지 누가 거짓된 종이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알아봅니다.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듯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따르시고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위해서 보내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승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측량자 하나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그 줄자예요. 옛날에는 갈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했다고 그래요. 측량한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트레손, 헬라어는 메트레손인데 측량한다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에요. 측량을 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째, 건물을 세울 때, 측량하죠. 세울 때. 두 번째, 건물을 허물 때도 또 측량해요. 미리 재놓고, 아무렇게나 부시면 안 되잖아요. 세울 때, 허물 때. 또 세 번째, 물리적으로 보존할 때, 오래 보존하려고 할 때에도 뭐 측량을 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가 영적으로 보존할 때, 네 가지 경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게 바로 측량입니다. 바로 보호와 양육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다. 이건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이 또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도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일단은 접고 지나갑니다. 기회 있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이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이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이언하는 능력을 주겠다. 세례요한에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주신다.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언하는 능력,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이언할 것이다. 상복을 입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언할 것이다. 여기서 이언은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참 주님 오신다. 참 주님 오신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설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잘못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짝짝꿍하게 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나타나서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야. 참 주님. 진짜 우리의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이 직접 오실 거야.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끼리 짝짝꿍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하나가 됐다고 난리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 두 증인은 그 메시지 전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개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를 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중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요, 진실한 주의종을 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 초대교회 그 당시 성령 충만함이 있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아마 이때에도 두 증인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주의종들을 통해서 또 두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꼭 두 사람이겠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말씀 보면 그 다음 절이 또 의미 깊은 절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 4절 말씀이 또 뜻이 깊어요. 요 4절 요것도 사실은 1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명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옛날 구약시대 때에 AD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15년, 16년 정도 그들이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예, 짓지를 못해요. 그때가 이제 BC 520년입니다. BC 520년도에 그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질 못하고 한 5년 정도 세월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기하고 있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 모두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데 그럴듯한데 사는 게 왜 온당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외치고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외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얘기해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총독이에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을 세워줘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솔로몬이 그 지을 때 7년 걸렸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 합해서 백성들과 함께 지을 때는 불과 4년 만에 그걸 완공을 해요. 그래서 BC 496년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의 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늘 두 지도자들을 세워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시대마다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두 지도자를 세워서 짝을 이루어서 힘 합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늘 시대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실 때에도 누구를 보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만 보내나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도자 아론을 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 시대마다 그렇게 두 정도를 짝을 지워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반화시켜도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일할 때에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질 않아요. 짝을 맞추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목사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종을 일할 때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같이 짝을 져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왜냐하면 나 혼자 외롭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두 사람 짝을 찢어 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올리브 나무 2그루, 촛대 2개, 요건 스가랴서 4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나무 2그루 세우고요, 또 촛대를 또 세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 강하게 세워줍니다. 여호수아 힘있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도 딱 두 사람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 보내시는 두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는, 아마 마지막 때에도 신실하게 준비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일하시는 거 보호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질 않아요. 그러나 사명 다 마치고 멋지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어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엘리야지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이건 누가 그런 권세를 가졌었나요? 모세였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그들의 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명 다 마치고 나면은 깨끗하게 자기들의 생명을 거룩한 제단 앞에 드립니다. 7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세례요한도 헤롯의 생일날 목이 끊어져서 쟁반 위에 올려져서 이제 순교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도시에 내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을 지나가라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루살렘이지요. 그들의 실체, 꼭 예루살렘으로 지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저희들이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 그대로 그 당시 상황이 억울하게 죽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이집트라고도 불리워지는 억울하게 죽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말씀이 아니겠느냐. 열심히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깨끗하게 자기들의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죽는 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이 없이 죽는 거, 깨끗하게 죽는 거, 그게 순교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거,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에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된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시체
그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10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10절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선지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예, 괴롭힘을 당했는지. 사실은 예, 두 선지자가 괴롭히는 거,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 악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받는 징벌이지. 예, 다 두 증인들 다 착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그들이 누구 괴롭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죽었을 때에 선물까지 보내 서로 기분 좋다고. 예, 약한 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흘 만에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남아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하게 죽은 것을 신원해 주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온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13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었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어느 시대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늘 보내주셨어요. 이건 믿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신실한 주의 종 꼭 보내주실 겁니다. 믿으시나요? 예, 단지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된 걸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된 종들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자기 취향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예, 끼리끼리 좋아한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진실한 주의 종들은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알아보는 거고, 거짓된 백성들은 거짓된 주의 종들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못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실하자. 겸손하게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어려운 때에도 누구 말 듣는 것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섬기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거야. 너 설쳐봐야 너 따르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 거야. 주님 오심을 끝까지 사모하며 믿으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주의 종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진실하게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지혜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거짓된 사람 따라갑니다. 내가 판단해서 따라가면 거짓된 사람 따라가요. 그러나 내 눈 열어주셔서 세례요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세례요한 말 따르고 주님 영접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주의 종 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거짓된 우리의 마음, 이거 눈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교만합니다. 우리 마음 미련합니다. 우리 눈 열어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요.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 똑똑한 거 아닙니다. 참 우리 어리석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주의 영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의 성품 닮고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